이사야 58장 6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쪽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 말씀 교독하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일까? 성경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떼어낼 수 없는 소중한 공동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알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뜹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죠.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2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이값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소중한가?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조명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무슨 세상의 기관, 단체처럼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체가 되면 자꾸 다툼만,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유기체.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에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관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기체적이고 생명체인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을 지도할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 갈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죠.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말 속에 교회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죠. 위기의 순간에
때로는 영적 변화를 위해서, 영적 훈련을 위해서 금식은 아주 유익한 것이에요. 오늘날 특히 금식이 필요한 시대이죠. 풍요로운 시대에 자칫 빠지기 쉬운 탐욕의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풍요로워서 오히려 여러 가지 범죄와 질병들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때 금식은 우리의 욕구와 몸을 통제하는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영적인 것에 더 민감해지죠. 금식은 자신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게 하죠. 여러분, 금식은 밥 한 끼 굶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금식은 이렇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많이 했어요. 히브리어로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에요. 밥 한 끼, 몇 끼, 일주일 굶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니까요. 30일, 40일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했는데 여전히 내가 높아지면 그건 잘못된 금식이에요. 그건 외식이에요. 형식에 지나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진정한 금식을 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요, 자신을 높이니까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보십시오. 가정이 평안합니다. 직장이 평안해요.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 한번 낮춰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영적인 승리와 경건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시간으로 금식의 시간을 가졌어요. 금식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창이 맑아집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영혼의 창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주시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며. 여러분, 영혼의 창이 어두워지면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창이 맑아지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깊숙이 엎드립니다. 진정한 금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금식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교회의 모습을 제자들의 착한 행실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구제,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화된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로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금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세계 문제가
생겼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향만 남고 내용은 빠진 종교화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적으로는 좋은데 내용이 변질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죠. 이것이 반복되고 깊어지면 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경우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익숙한 신앙적 활동과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신앙이 언제든지 종교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생명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종교화 될 때, 교회가 형식화 될 때, 교회가 의식화 될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해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달라요. 사랑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이 주체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내 의견이 옳다고, 내 주장이 맞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인간다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72년인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요, 아파. 제가 목회자가 16번째 열립니다. 좀 교회가 일어설만 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라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런 데를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낮아지면 되는데, 조금만 제 자리를 지키면 되는데,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나만 생각하니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요. 이제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12년 목회하면 이제 떠날 겁니다. 후임자가 오겠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아시고, 이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성남제일교회 목사님 통해서 문자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임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목사님이 치유받고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 인터넷 가보십시오. 성남제일교회 홍정기 목사님, 참 좋은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교회는요, 목사 이제 쫓아내야 되겠구만 그럴 거예요. 왜? 아프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성남제일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야. 야, 살아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어요. 우리 장로는 이런 분이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죠.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목사가 어려버려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누가 아프면 3일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금식은 못해도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교회가 말은 많아요. 논리적으로 다 맞아요. 봤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다 교회예요. 저는 어디 가서 우리 시동교회 내가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이미지가 바로 제 모습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늘 시동교회 이 명함이 따라다닙니다. 처세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이 시동교회를 세우실 때는,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기쁘고, 제가 이제 교회 과거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흘려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이렇게 건지셨고 우리 교회를 지키셨구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고요, 생명과 회복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영적인 생명력은 없어집니다. 종교생활로 추락하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행위를 이끌어 내십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내적인 동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슨 동기로 이 교회를 섬기십니까? 직분을 감당하십니까? 동기의 순수성을 언제나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불순한 동기로 목회하면 그만둬야지.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한 동기로 직분 감당하면 직분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런 나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셔요. 따라서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나 금식이 아니라 마음이 없이 외적인 형식들에만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통해 자기 의를 나타내려 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믿으며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하여 라고 따지면서 불평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금식하여 어찌하여. 금식 후에 그들은 자기 일꾼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다툼과 분쟁을 벌임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사람들과 싸우고 또 해를 끼치며 약자에게 아무 배려나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금식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종교생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교화된 교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외식적인 종교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실생활을 통해서 연결되고 증명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매인 자를 풀어주고 약한 자를 배려하며 필요한 자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자기 필요를 위한 금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안 먹은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종교적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금식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진정한 주님과 만남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약자들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되는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에 이웃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웃과 막혀있는 관계라면 하나님과도 소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고 연약한 이웃에 무관심한다면 나만의 신앙, 나만의 은혜, 나만의 만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식은 내가 받을 은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소통을 이루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웃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멍에의 줄을 끊을 수 없고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아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우리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후원하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분들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다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본문 7절에 보면 또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금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또 유리하는 빈민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또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가 피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이제 72년, 70년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성숙한 교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좀 세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민감성이 생기고 관심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교회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그 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웃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은혜 받고 부흥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세상의 이웃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뭘 하지 마시고 이제 은혜 받고 저 교회 밖에서도 사역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찌그락찌그락 다투지 말고. 여러분 교회밖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변질될 것입니다. 우리는 병든 세상, 골마 터진 세상으로 들어가서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치유자입니다. 치유자. 아멘. 예수 만나고 우리가 치유를 회복이 됐잖아요. 세상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소외되고 무너지고 병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가정 보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더라고요. 그 가정을 기도하면서 그냥 울컥했어요. 참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생이 많이 필요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의 소외와 고통을 외면한 채 금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죠. 진정한 힐링은 이웃을 돌아보는 곳까지 나아가야 온전해집니다. 왜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빠집니까? 원인 중 하나가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보십시오. 우울증이 치유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감기예요. 가서 장애인을 섬겨보십시오. 노약자를 섬겨보십시오. 우울증이 다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야 어떠하든 상관이 없고 오로지 자기 세계만 갇히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늘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묵상하니까 이런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살려면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상과 닫힌 공동체는 위험한 곳이죠. 우리 교회가 이웃과 소통해야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담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살아요. 힘든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이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죠. 가장 적극적인 치료와 행동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분 가지고 남을 도와보십시오. 내가 치유가 돼요.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은 나을 수가 없어요.
그 상처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회복기에 이르렀다면 몸을 털고 일어나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남을 돕는다면 이미 나은 사람이에요. 치료된 사람. 오늘날 사람들이 병든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합니다. 8절 보시죠. 8절. 그리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면 그런 뜻이에요. 내 빛이 새벽같이 보여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또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어떻게 해요?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신속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돕고 압제된 자를 풀어주면 매우 빠른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백성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고통하는 소리에 매우 예민하셔요.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관심을 쏟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신기한 것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내 안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도운 것인데 알고 보면 내가 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지출하고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 가장 빨리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비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 속히 응답을 받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신속히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보통 축복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업고 사는 인생, 교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과 교회입니까? 1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교회는 이웃을 상호 존중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죠. 즐거이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게 내인자, 약한 자를 돌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너진 그리스도인의 신망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